사실은 설교 제목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고 싶었는데 재미없다 그러실까 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시는 것이 재미가 있나요? 아멘. 아멘. 사는 것이 재밌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그닥 사는 게 재미가 있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요, 재밌게 사는 분들보다는 재미없게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잠깐 하거든요. 우리가 쾌락을 누린다라고 해서 삶의 재미가 더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그런다고 해서 꼭 우리 삶의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바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결국 본인도 다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꼭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생각해 봐도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삶에 어떤 공허함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더욱 바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가끔 시간이 생겨가지고 인생이 뭔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면은 또 삶에 대한 회의도 들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라도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꼭 바쁘게 산다고 해서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공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꼭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과정,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습니까? 또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나?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하나예요. 왜 우리 인생의 삶에 재미가 없느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통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재미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 가운데는 정말, 내 신앙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신상조사서 이런 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있다. 적어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성경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책마다의 특징이 있고 기록 목적이 있거든요. 요한일서는 어떤 책이냐?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에 어떤 차이를 내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안 믿으면서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값없이 다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럼 다음 주부터 저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교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정도의 사귐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사귐을 가져야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어떤 힘 같은 것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편지를 쓰는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와 사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4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이게 사귐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기쁨과 이런 재미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보통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서 말하는 joy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excitement, 아주 삶의 어떤 역동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재미, 그런 기쁨, 그런 능력이 예수의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다 알고 들었던,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었던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코이노니아, 예수님과의 사귐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공동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 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걸.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계약서를 쓴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 나 시집 올 때 요거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혹 우리가 헤어질 때 요거는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 소유가 아니죠. 주 안에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게 바로 공동 소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실된 사귐과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만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온, 얼마나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도 생각하기를,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할 정도로 내가 깜짝 놀랄 그런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뭐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 이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가만히 보기만 봐도 내 아픔이 무엇이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알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내랑 가만히 얼굴만, 말없이 바라만 보아도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안 좋아져요. 그치? 말 안 하면 좋은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안 좋아져요. 근데 정말 깊은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15장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는 나의 좋은 친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난 내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사귐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세 명이서 뭘 이렇게 얼굴만 마주치면 깔깔대고 웃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재밌냐, 뭐가 이렇게 좋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세미나 오기 전에 낚시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낚시를 갔다 왔는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새벽 3시에 떠나야 된대, 서울에서. 그래서 그 고기 잡는 한국까지 몇 시에 도착해야 되느냐, 6시, 새벽 6시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새벽에 고기 갑니까? 근데 비가 오는데 그 새벽 6시에 배를 타고 나가서 파도 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다는 겁니다. 야, 내가 큰 거 잡았는데 네가 말 시키는 바람에 놓쳤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새벽에. 근데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들과 좋은 일을 하니까 힘들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한 분은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잠자리에 들면은 새벽에 눈 뜨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네는 신령한 목사네.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 끝나면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 자기가 테니스 치는 게 너무너무 매일의 활력이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대. 아니, 새벽 기도가 사모해서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쇼핑이라는 개념이 물건을 사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구두를 하나 사면은 그냥 구두 가게 가서 4-5개 구두를 딱 보고 비교해봐서 디자인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맞는 사이즈가 있는지 찾아보고 신어봐서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 정하고 사서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거 하는데 10분, 20분 안 걸려요. 딱 그냥 그거 사러 간 거고 그거 사면은 이제 쇼핑이 끝나는 건데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들어가면 보통 1시간, 2시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다고 다 그 집에서 사느냐? 그것도 아니야. 딱 보면은 들여다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고 또 여기는 없네 마음에 드는 게 딴 집으로 가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자분들은 전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물건을 사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게 힘든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또 교회가 준비한 크고 작은 행사들에 참여하고 재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나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도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쇼핑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을 더 행복하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치고 낚시를 하고 골프를 치고 세상에서 재밌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를 믿는 이 사귐 가운데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요한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과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는 그런 코이노니아 속에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귐과 그 사귐 속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느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만지고 말씀도 듣고 이런 생애를 살았거든요.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부터 더 이상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요한은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가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거하고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이 제자들이 왜 엠마오 고향 땅으로 돌아가냐면 이 예수를 향한 기대가 다 허물어졌거든요.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향한 꿈을 접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길에서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눈이 떠져서 바라보니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때 비로소 발견했거든요. 왜? 처음부터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냐 이거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깨닫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였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다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도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이 가능합니까? 물으시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저는 반드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의 구세주가 주님이다라고 한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서부터 진정한 사귐이 시작이 되어졌고 자기 믿음 생활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책 속에서 저를 감동했어요. 감동을 준 거예요. 나도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예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말씀을 달라고. 성경 말씀 말고 직접 육성처럼
저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해도 한 번도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책에 있는 이 단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떠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느닷없이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느 때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며 막 기도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불러 이 목사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음성을 딱 들려주신 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과의 진실된 의미의 사귐의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 곁에서 저와 동행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음성을 주시고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들은 알아요. 그 쓰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팔도 아프고 자세도 안 나오고. 그러나 그 말씀을 쓰는 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 말씀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재미와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이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였는데,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양림교회가 이 교회에 건축을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하면 크게 은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두 교회를 저에게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더러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그 두 교회 목사님 프로필하고 교회 소개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제가 책상에다 딱 그 목사님 이력서하고 소개서 두 개를 나란히 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한 30분, 40분 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이 교회가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이 교회가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건축도 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선교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은혜롭게 잘 건축하고 사역을 잘 마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정해서 다행이지, 저 교회를 정했으면 큰일 날 뻔봤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택했으면 뭐 건축도 선교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정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는 새벽마다 설교하는 사람이고 이번 주일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구나,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고 정말 재미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죠, 한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날 딱 이렇게 덮어놓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왔어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새벽 2시에 혼자 나가가지고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뭐 텔레비 소파 보면서 막 설교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어요. 저는 그 열정이 다 식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양분이었다고 믿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제 목자교육 마칠 때도 한 분씩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옛날에 뭐 전도하고 뭐 열정이 뜨겁고 지금은 다 식었고, 저는 식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열정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다 권사님 마음 심령에 남아서 신앙의 믿음과 깊이를 더하는 은혜가 분명히 됐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정말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양님의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 삶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넘치는 말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